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사내립은 구스왕의 지원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히스기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수르가 지금까지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니 그냥 항복해라.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받은 후에도 어떠한 요동도 없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사내립의 편지를 펴놓고 아수르 군대의 멸절과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천하만국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항복을 요구하는 사내립의 편지를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히스기야의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그 편지를 증거물을 갖다 놓고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커져버린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펴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일비하지 않고 먼저 전적으로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무슨 일이든지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섭리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만국의 창조주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소 중앙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소 양옆에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같은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과 마찬가지 일개 우상으로 취급했던 그 사내립의 서신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신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예.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해서 또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들으셨고 다 보셨지만 사내립에 회방하는 말을 온전히 인식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바로 옆에 모시고서 세세하게 설명하는 듯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요, 사내립에 회방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회방한다는 말은 조롱한다, 무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경멸하며 모욕하는 언사를 말해요. 따라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회방한 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사내립에게 공의로 보응해 주실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멸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한 말 중에 부분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근동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면서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엄연한 그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내립이 장담하는 것처럼 유다마저 아수르의 손에 멸망될 것은 결코 아니니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아수르는 그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차츰차츰 차례로 점령하면서 그 점령한 나라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값이 나가는 것은 아수르의 신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불태웠습니다. 아수르의 이런 행위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던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과 동시에 정복한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 블레셋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놨잖아요. 바로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가 볼 때 아수르의 침략 행위는 단순한 영토 확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아수르와의 전쟁은 그들의 존재의 의미인 여호와 신앙을 사수하려는 종교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즉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이 얘기하는 정복해가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자기가 다 부서뜨리고 불태웠다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네립이 정복했다는 열방 신들의 본질을 지금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멸망시킨 열방의 신들은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뿐이라는 것. 조각물,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니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네립이 모독하고 있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들과는 달리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4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과 달리 지금 여기에서는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과 달리 지금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자신과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남유다를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서 오직 여호와께 영광 돌리게 하고 모든 이방의 족속들도 이와 같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참 멋진 기도입니다. 이 같은 기도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했었고 그리고 다윗이 원수들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그 목적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도 기도할 때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다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똑똑히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낫는 것보다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구하고 그 병이 나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것,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내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천하 만국이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내립에 거만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내립과 같은 악한 대적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순종하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